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못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믿지 못하고 마음이 실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가치를 알 때 어떻습니까? 부모와도 이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 지하 단칸방에서도 행복하고 어딜 가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힘이 그만큼 위대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 섭리가 맞다.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못 헤쳐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리고 병이 들어도 하여튼 삶이 힘들어도 다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겉으로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보다 더 나은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니까 믿으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가 먼저 선포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크게 보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리고 세례요한이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고로 세례요한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침례하는 것이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요단강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강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과거로 한 700년 전 돌아갑니다. 그때 요단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장군이 왔는데 바로 누구였습니까?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나을 길이 없습니다. 피부병이죠. 피부병도 완전히 악종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 노예로 머슴으로 있는 계집아이가 우리나라에 문둥병 낫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온 나라를 수소문해서 좋다는 약은 다 먹었지만 복용하고 시술을 다 했지만 나을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힘없는 이스라엘 나라에 병을 낫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병을 낫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그래서 결국 이 장군이 어때요? 이스라엘 나라를 방문합니다. 장군이 움직이기 때문에 군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결국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든지 환송할 줄 알았는데 마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라고 합니다.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목욕하면 낫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사환을 보내어서 나만 장군에게 전달했으니 나만 장군이가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속상하죠. 내가 장군인데 아니 나를 모시지는 못할 만정 이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의 책사가 장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놈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7번 목욕을 해보고 만약 안 되면 그때 제가 저놈을 손보겠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그 당시 제일 황토물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깨끗한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더러운 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번 목욕을 합니다. 7번 목욕을 했을 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놀랍죠? 신기합니다. 표적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적과 기적입니다. 엄청난 간증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마음을 꺾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너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만인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자기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기회를 안 주셨습니까? 나에게는 왜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나에게는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기회를 안 주긴 왜 안 줘? 인생을 살다가 너무 많은 죄를 범할 것 같으니까 아주 일찌감치 초등학교 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기회를 줬단 말이지. 근데 교만한 마음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만 장군이 교만했습니다. 목욕에 들어갔다 나왔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교만한 마음이 꺾인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아주 미천하구나. 내가 아주 별 볼 일 없구나.
나도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참 악하게 살았다. 내가 참 못됐구나. 내 삶이 부끄럽다. 자기의 병을 낫게 하려면 모든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허황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합니다. 동네 구장도 되지 못할 것 같은데, 면장도 못 될 것 같은데, 군수도 못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허황된 꿈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허황된 꿈을 꿨다면 과연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한 사람을 감동시키기는 쉽습니다. 한 사람, 한두 명을 감동시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하늘을 감동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 절대 교만하면 아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 속에서 교만이라는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벗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벗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국법이었습니다. 율법이 국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믿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영업하러 갑니다. 내가 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교회고, 사람들이 보험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주니까 그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내 가게에 와서 옷을 사주니까, 내가 영업사원인데 내가 차를 팔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가 없으니까 저 교회 가서 내가 누군가 중매해 주길 바라고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이 있고, 시집 장가가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만약 하나도 유익이 없다, 그 교회에 가면 유익이 없다, 과연 갈 수 있을까? 망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 망한다고. 돈 다 빼앗기고, 아들, 딸도 빼앗길 수 있고, 쫓겨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습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섭리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고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진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존재지 않겠습니까? 힘든 사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힘듭니다. 다 괴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전으로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사연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사연은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가족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또 부자야. 예? 그런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진짜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러 온다. 정말 귀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한 죄자이지 않겠습니까? 귀한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 천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천사가 고개를 숙인다. 천사가 존중을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물질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고개를 숙이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당연하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고개를 숙여야 되지. 그러나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 예수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의의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보다 우리 선생님, 우리가 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한테 잘하는 사람, 그 형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22살 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제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영적으로 만약에 귀신이 있다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귀신들이 난리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게 만약에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사단들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저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저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 새끼를 꺾어야 되는데. 왜? 사단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숙였고 임마누엘에게 고개를 못 숙였단 말이지.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얼마나 쪽팔릴 일입니까? 그죠? 쪽팔리는 거라 민망하다고, 부끄럽다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니 어때? 그런 사람을 꺾어야 해. 미리 꺾어야 돼. 무단히 이랬습니다. 사단이 세례요한을 꺾었습니다. 사단은 세례요한을 결국 꺾었습니다. 뭘로 꺾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은 꺾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꺾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면 이 세 가지 시험 넘어갈지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이 돌을 떡되게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어다.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너를 탁 바칠 것이다. 네가 상한 거 해됨도 없을 것이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야, 사단이 고개가 점점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를 보여줬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절을 하라.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을 올리고 경배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모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만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사단은 떠나가고 세례요한은 옥에 갇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때요? 세례요한이 없으니까 어때? 얼마나 심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례요한을 대신하는 제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꽁 대신 닭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군계일학 학대게 만들었습니다. 목숨을 불사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목숨을 불사해야 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숨이 아니라 물질을 불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질을 불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 2000년 전에는 목숨에, 왜? 사람을 쉽게 죽이니까. 쉽게 죽이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제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곧 저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혹시 그런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자기야, 자기는 나의 생명이야. 자기가 죽으면 나도 죽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런 사람 있어요. 예? 자기 없으면 못 살아. 나 자기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 잘만 살고 있지요. 그죠? 잘만 살고 있지요. 그리고 같이 지낼 때 축복을 빈단 말이에요. 나중에 원수 될 값이라도 같이 지낼 때 축복을 빌고 기도하고 영원하고 그 기도빨이 가는 것입니다. 헤어져도 그 기도빨은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도 다 따라서 나도요. 베드로 고백하니까 질세야. 지면 안 되지. 베드로가 더 크게 고백한다고.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주가 십자가 길을 가면 저도 같이 가겠나이다. 근데 어때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간 제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딱 3번 부인한 베드로만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가 2000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겁 많은 베드로. 겁 많은 제사라고 하지 않고, 도망간 제자들 겁 많은 제자라 하지 않고 베드로를 겁 많은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 베드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베드로가 진짜 여러분 큰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목숨을 불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 물질을 불사하는 시대입니다. 물질을 잃었을 때 믿음을 보시는 시대입니다. 사기당했을 때, 물질을 빼앗겼을 때, 물질이 사라질 때,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시험이 오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물질 시험이 왔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예. 와, 그거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러나 제 믿음은 사기당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제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두 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작은 돈 아끼려고 하다가 작은 거를 엄청 아끼는데 큰 게 확 날아가 버리죠.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만 원 아끼다가 그때 100만 원이 날아가고 1000만 원이 날아가고 환장합니다, 진짜. 그러나 믿음은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이미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좋은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 때 이미 좋은 일은 예정되어 버립니다. 미래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이미 예정됐다고, 이미 복이 왔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맞지 않습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사귀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 나를 사랑해 준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사위가 내 딸보다 뛰어난 것 같아. 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망인 거죠. 내 딸보다 사위가 능력이 많아야지. 그리고 내 아들은 좀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며느리는 진짜 좋은 며느리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진리를 만났다, 여러분 진짜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와도 괴롭다고. 진리를 못 믿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진리를 믿어야지. 내가 지금 축복 속에 있구나. 축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어때요? 자유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껏 음주운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술 못 먹게. 그게 자유입니까? 나는 집에 잘못 태어났어. 내가 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추는 집에 태어났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일찍 안 들어오면 머리를 깎아버린대. 통금 시간이 11시야. 11시까지 오래. 그거 감사할 일이지. 여러분, 공부해라. 나는 공부 안 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그게 알고 보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짜 귀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 진짜 좋은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조금만 해가 오면 어때요? 무조건 욕하기 바쁩니다. 그러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국가가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그 불평 불만을 여러분 다 쏟아내는데 어디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이 삶이, 이 세상이, 세상 만사가 짜증날수록 절대 믿음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을 굳건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다 죽어? 왜? 왜 감옥에 가? 왜 돌에 얻어맞아? 예? 아니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다면 그 섭리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못 믿지. 여기 있는 사람 여기 계시는 분들 예수님 시대 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제자가 과연 있을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열받아 죽겠는데 화나 죽겠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용서하라,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한테 돌을 던질 것입니다. 내 마음 못 헤아려 준다고. 내 마음을 못 헤아려 준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버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노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노란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믿음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물질로. 내가 신앙생활 안 할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안 할 때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렇게 평가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저 또한 옛날이 더 순탄하고 더 편했습니다. 그러나 옛날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이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맞으니까. 옛날 과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22살 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불교 집안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은 계실 것이야. 그냥 알았을 뿐이지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2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제가 영적으로 성장했고 더 많은 일을 했고 생명도 살리고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보고 싶다 해서 볼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불러야 볼 수가 있지. 안 그래요? 대통령이 부르면 당장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오신 거지. 22살 때,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그때 예배도 한 번 드리지 않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만 한 2번, 3번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신기할 따름이고 하나의 간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야, 진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섭리가 맞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맞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맞았다. 정말 잘했다.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제일 먼저 들은 복음이 저는 여러분 영음이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한다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세류아니가 어때요?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전했다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의인이 됩니까? 죄인이 됩니까? 부끄럽습니까? 죄가 생각나고 회개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찔린다는 거죠. 예, 하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 그냥 회개하라 라고 하지도 않는데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아, 회개해야 되겠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반성하고 그물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이키는 것.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천국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왔습니다. 꼭 회개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시고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절대 실족하지 마시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인하면서 뜻을 위해서 부인하면서 3번 부인하고 4번 부인하고 5번 부인하면서 꼭 여러분 반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고 정말 하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생명록에도 기록이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간다. 그러한 형제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까? 천사가 고개 숙이는 형제가 정말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물질에 절대 실족하지 마시고 꼭 진정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물질에 놀아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단이 분명히 시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있는데 사단 또한 분명히 시험을 할 것입니다. 물질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물질의 궁핍함을 느낄수록 꼭 하나님을 향한 믿음, 승리를 향한 그 믿음은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귀한 주간이 되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